그래서 거기서 말씀 처음에는 13장 50번절 말씀입니다. 시험성경 219명 있습니다. 서경경 13장 52장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시험성경 219년 서경경 13장 5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합니다. 아멘.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과 바나바가 무기시기에 앉게 그래서 이 박해를 받기 위해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햅시파 선배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주시겠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니는데 우리 동기 되기 전에 증거하자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모르는군요.
점심시간에 제일 인도로 사는 사람. 가장 이제 빨리 그래가지고 밥 먹는 사람. 두 번째는 가장 앞에 앉는 사람. 왜요? 여기서 조라고 가장 앞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뒤는 잘 보이는데 가까이 있으면 잘 안 보이고 이 TS가 이쪽을 넓이 보다 보니까 저 뒤는 잘 보이니까 이렇게 봤으면 성가대가 촬영하는구나 안돼. 그래서 저기 보니까 앞을 잘 안 보이니까 성가대가 앉아있으면 불구하고 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는 힘차게 목사님 붙여주시면 제가 멈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겠습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기의 안디옥에서 복음을 증거하라 해를 받고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뭐였죠? 발의 먼지를 털어버렸죠. 하나님의 심판과 증명은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나는 너희와 상관없다. 이렇게 그 선진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바울과 바나바는요 비시기와 안디옥에서 쫓겨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 그 비시기와 안디옥에 이제 막 복음을 들은 초신자는 그들이 이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그들이 뭐라고 부르죠? 제자를 부르게 됩니다. 우리의 제자들 이렇게 하면 제자 혼자 많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수련 많이 받고 양도 많이 받아가지고 뭔가 많이 알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제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성경은요 그런 사람뿐만 아니라 이제 막 초신자가 돼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도 제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결국 제자가 그리거든요. 주님께서 반드시 구원받은 백성을 제자로 만들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제자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제자들이요 기쁨과 성령의 충만했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으로는 고아와 같은 성격입니다. 그들의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바울과 바나바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쫓겨남을 당하고 그들이 떠나버린 거잖아요. 그들이 이제 그 비시기의 안디옥 가운데 영적인 부모가 없이 내버려 진 겁니다. 그들을 인도하고요. 그들을 지배해줄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부모를 잃은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기뻐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없었는데 전혀 흔들리지 않고 기뻐했어요.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의 그들과 함께하시라는 거예요. 보이는 사람은 안타깝거든요. 우리들을 떠날 수가 있습니다. 나를 그렇게 사랑했던 부모님도 나이가 드시고 나면 또 성령은 내 곁을 떠나게 되어 되는 거예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형제, 내 자녀들, 또 내 부모, 내 친구들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이지만 영원히 함께할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나를 떠날 수밖에 없는. 또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에게 뭘 많이 당해요? 배신을 많이 당합니다. 믿으니까 배신당하는 겁니다. 안 믿었으면 배신도 아닐 거예요. 믿었으니까 배신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사람들 사이에서는요, 회자 정리라고 하잖아요. 반드시 헤어짐이 있습니다. 함께 우리가 영원할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와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다 나를 떠나고 나를 사랑하고 아끼고 돌보고 보호해주는 그 사람이 다 나를 떠나가고요. 하나님은 늘 내 곁에서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뻐합니다. 사람의 부재, 사람의 없어짐은 좀 속상할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고 요셉이의 형들에게 배신당해서 아버지의 품을 강제로 떠나서 에베드 본관에 이 집에 노예로 풀려갔죠. 천의 고아가 된 겁니다. 다른 나라 가가지고 노예가 풀린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 뭐라고 나왔어요? 하나님은 그와 부모도 형제도 그와 함께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으며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시대에 안중에 있는 믿는자들도 마찬가지. 바울과 바나바가 떠나는 것은 쫓겨나면서 아쉽지만 그래도 성령 충만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들은 기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말씀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이고 기쁨입니다. 이 같은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알려줄 수 있습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 성령 받은 사람 보면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구원과 복음은 기쁨과 함께 등장합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어떤 말씀이죠? 온 백성에게 미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합니다. 주님의 그 구원과 복음은
기쁨 가운데 도움이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며 땅에서는 하나님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주님의 복음이요, 구원이요, 기쁨과 같은 거죠. 동방의 박사들도 하늘의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요. 주님 자체가 기쁨입니다. 복음이 기쁨이고요, 구원이 기쁨이 되어 주는 거죠. 기쁨은요, 구원의 특징, 복음의 특징, 성령 받음의 특징을 성경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강조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기쁘다는 것은요, 사전적으로 보면 마음의 즐거운 느낌입니다. 즐거운 일이 있다는 거죠. 기쁨은요, 우리 믿는 사람들만의 것은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뻐하죠. 근데 범위가 달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에 느껴요? 좋은 일이 있을 때. 사업 성공했을 때, 뭐 승진했을 때, 뭐가 되었을 때, 뭐 좋은 일이 있을 때, 당연히 마음이 즐겁고 기쁩니다. 그렇죠?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죠. 믿는 우리는 당연히 그런 때 기뻐하죠. 좋은 일은. 근데 성경은 우리 가운데 무엇을 명리하고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모든 일에 좋은 일에 당연히 기뻐하지만 삶의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이 너희 가운데 있어도 항상 모든 일에 너는 기뻐하라. 성경을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하는 겁니다. 명령하실 겁니다. 항상 기뻐하면 좋겠다 이것이야. 기쁜 일이 있을 때, 좋은 일이 있을 때 기뻐하면 누구나 나갈 수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거. 그런데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기뻐할 수 있나요? 힘들죠. 어렵죠.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시대에 한국에 이 사람들도 고난이 있는 겁니다. 그들의 영적인 지도를 떠났으니까. 근데 그들이 기뻐하고 있는 거죠. 모든 상황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 질병과 아픔 가운데 실패 가운데도 하나님 가운데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들의 기쁨입니다.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모든 일에 기뻐하는 겁니다. 명령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억지로 기뻐할 수는 없죠. 기쁨은 억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사진 찍을 때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좀 자연스러운 웃음 있잖아요. 그 자연스러운 웃음을 담고 싶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아이들에게 뭐 김치 스마일 이렇게 하거든요. 웃기는 웃지만 약간 경직돼 있잖아요. 그렇죠? 딱 사진 찍고 나면 억지로 웃음을 지었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알려줍니다. 팁이에요.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사진, 발견 사진을 찍고 싶을 때는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뭘 이야기하는데요? 똥. 그래서 아이들은 똥 얘기 나오면요.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돼요. 그렇게 사진 찍으면 정말 사진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기쁨도 마찬가지예요. 억지 웃음처럼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억지로 기뻐하는 척할 수 있지만 진짜 기쁨이 아닌 거죠. 기쁨은 만들어내고 수용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자연스러운 복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은 정말 복이 있어요. 어려운 것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한 사람들만이 구원받은 사람들만이요. 항상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웃을 수 있는 그런 표정을 그런 삶을 만들어 낼 수 있게 되어 지금들로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 우리가 봤을 때 잘못 오해할 수 있습니다. 능력 충만하다. 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뭐 병도 고치고 이런 능력이 있으면 성령 충만한 거 아니겠냐 이렇게 말씀하는데 물론 성령이 충만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능력이 충만하다고 해가지고요. 성령이 충만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마지막 심판의 제안에서 한 부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 있을 때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지 아니하겠습니까? 능력을 행한 거잖아요. 주님께서는 그들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것. 능력을 행했지만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이 충만한 은사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하지만 능력을 가지고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았다. 이렇게 이해하고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성령 충만한 것은요. 은사와 더불어 무엇이 있어야 돼요?
세상에 보면 이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보이지게 하는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대단한 능력을 행하는데 얼굴에 뭐가 없어요? 웃음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능력자인 건 맞는데 그 삶에 올 때 기쁨과 웃음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능력을 뭐했어요? 사회를 파괴하는 데 쓰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능력을 행해요. 은사가 정말 충만해 보입니다. 얼굴에 기쁨이 없고 웃음이 없으면요, 사단에게 이용당할 수가 있어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그 능력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노력을 할 수 있게 되어 지금요. 정말 성령 충만하는 것은요, 능력만이 아니라 그 삶에 정말 진정한 기쁨이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이 사람의 성령 충만하다 이렇게 파악하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게 되어 주는 겁니다. 왜 성령 충만하면요 기뻐할 수밖에 없을까요? 이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요 말씀이 충만하다는 겁니다. 말씀이 충만하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인가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고요.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 땅 가운데 사역하실 때 친밀하게 지내던 가족이 있었죠.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가족은요. 친구처럼 친하게 지내는 가족인데 어느 날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 오빠 나사로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주님께서는요. 당장에 가면 고치실 수 있는 거죠. 그것을 기대하고 동생들은 주님께 기회를 전했을 겁니다. 주님께서는요.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렸습니다. 가서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일부러 죽는 것을 기다리시고요. 나는 기뻐합니다. 만약에 정신분석학자들이 봤으면 인격 판단자들이죠. 아니 가서 고쳐주지도 않고 죽는 것을 기다리고요. 나는 기뻐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고 난 다음에 나사로의 집으로 갑니다. 가니까 당연히 어때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주님께 나와서 울며 울고 지금 슬퍼하는 거죠.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 이렇게 말씀하고 그 장례 식장에 가보니까 그 나사로는 무덤에 들어가는 게 사흘이 지났고요. 많은 사람들이 조로 와서 함께 슬퍼하며 울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서 주님도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지만 그 무덤 앞에 가가지고 사흘 나가 지나가지고 시체 냄새가 펄펄 나는 그 무덤 앞에 가서 주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남들은 다 쓸 것 같고요. 또 애통하고 애국하고 있는데 기뻐하시고 감사한 것. 아마 제가 봤을 때는요. 정말 기분이 정말 나빴을 것 같아요. 아니 고쳐주시지도 않고 죽기를 기다리고 기뻐하시고 그리고 와가지고는 그 냄새, 시체 냄새가 펄펄 나는 그 무덤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면요. 누가 좋아하고 있습니까? 이상한 사람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왜 주님이 기뻐하셨나요?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국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죽음으로 끝날 것 같은 기뻐하실 일도 없고요. 감사하실 게 없잖아요. 근데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다시 그 나사로가 건강한 모습으로 살 것을 그 뜻을 아셨으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그 말씀 충만하니까 그 고난과 슬픔의 현장 가운데서도요 기뻐하고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명령하시죠. 나사로야 나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건강한 몸으로 나왔으니 모두 기뻐할 수가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을 때 기뻐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다시 살아날 것을 아시니까 미리 기뻐하실 겁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비록 고난이 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통하여서 고난 이후에 어떤 열매와 어떤 선물을 우리가 주어지는 것인가 이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에요. 고난 중에도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고요.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 가운데 자연스럽게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자는 항상 기뻐해줍니다. 지금 삶의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이 있어도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
그 계획이 무엇인가, 이 고난 후에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알기 때문에 그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게 되어 지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의 상황 고난입니다. 지금 보면 너무 힘들죠. 너무 어렵죠. 뭐 몸도 아프죠. 물질도 없죠. 뭐 일도 잘 안 되어지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지나고 나면 욥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를 정금과 같이 나눈 것입니다. 이 고난은 끝내지 아니하시고 그 고난 중에 우리를 정금처럼 온전하게 만드실 그 하나님을 믿게 되었으면요.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생성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10편 23편에 그렇습니다. 이거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목자가 그 양들을 어디로 끌고 가요? 사망의 음침한 길까지. 참 골짜기라는 걸잘 듣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보기만 해도 무서운 거예요. 고난이죠, 그렇죠? 목자가 그 양들을 데리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데, 목자가 뭐 하면서 그 양들을 끌고 가요? 룰루라가 노래하면서 양들을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목자의 길을 따라가는 양들은요, 미치겠는 거거든요. 가면 죽을 것 같은데, 여기. 그 골짜기에 가면 내가 죽을 것 같은데, 아니, 목자는 뭐가 좋아가지고 그렇게 웃으면서 우리를 끌고 가죠. 혹시 이 골짜기에서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양들이 어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가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목자를 바라보며 목자가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양들이요 그 고난 가운데 찬송하며 기뻐하며 함께 지나갑니다. 왜요? 목자는 믿음입니다. 목자가 우리하고 있고 이 목자는 좋은 목자로서 비록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이지만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여 내고 있다. 우리를 무너뜨리고 망가뜨리기 위해서 여기 우리를 준 것이 아니라 여기를 반드시 지나가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어 간다. 그 사실을 양들이 믿는 거죠.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망의 영창 고적이 지나고 그러니까 뭐가 있는 거죠? 실망한 미래가 그런 것 같습니다. 오직 그 한 길이었어요. 다른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지만 그런 불가과 쉴만한 물가가 있기 때문에 목사는요, 그 양들을 끌고 가고 찬송할 수 있는 겁니다.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를 지나고 나면, 비록 지금은 고통의 순간이지만, 여기를 지나고 나면 너에게 정말 좋은 쉴만한 물과 그런 불밭이 기다리고 있어. 함께 가자. 나를 믿어라. 그러면서 양들을 끌고 가는 것이고, 양들 같은 목사를 믿고요. 기뻐하며 찬송하며 함께 그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면 쉴만한 물도와 홍수장 목자가 이끄는 곳으로 그들이 갈 수 있게 되어 지금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양들이 혹시나 목자를 신뢰하지 않고 그 상황에 음침한 골짜기에서 대열을 이끌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결정성 그게 잡아먹고 그 고난을 시작하고 피해버리고요. 내 멋대로 가게 되어지면 그게 정말 죽는 일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고난의 길에 집어넣으셨는가? 왜 우리 가운데 이런 어려움과 아픔이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것이 성령을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정말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정금처럼 우리를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이런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을 나에게 주셨다. 이 믿음이 있게 되어지는 고난 중에도 무엇이 있어요? 찬송하기,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항상 기뻐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안디옥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증거하다 핍박을 받고요. 쫓겨남을 당했습니다. 근데 왜 그들이 기뻐해요? 그들은 이제 알았을 거예요. 이 복음이라는 것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들이 박해를 받고 쫓겨남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 고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주신 영광, 놀라운 선물이 그들 가운데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고난 중에도요 그들이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제사에서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국장생활 끝났습니까? 힘들죠. 일하기 싫죠. 누가 일하기 좋겠어요? 다들 안 했으면 좋은데. 근데 왜 그래요? 네?
월급 나오자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부부, 아들, 딸을 먹여 살려야 되는 거거든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 일을 해야지 월급이 나오고요. 그것을 가지고 내 가족을 보살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요, 일 자체는 너무 힘들지만, 그 일하면서 나에게 이런 목표가 있는 것에 대해서 힘듦이 되지만,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게 되어 주는 거예요. 월급 나오니까 내가 이렇게 가정의 그걸 감당하면 통하죠. 내 가정이 먹고 살 수 있으면 다 해야지. 왜 못하겠어? 웃으면서 할 수 있게 되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고통과 어려움만 가져보지 마시고 그 고통 너머에서 그 고난과 삶의 어려움 너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주신 그 선물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성령 충만한 말씀 충만한 모습이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고난을 위하여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과거 신앙을 나중에 보겠지만 복음을 충고하다가 감옥에 갇혀서도 그렇습니다. 기뻐하고 찬송했습니다. 뭐가 기뻐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내가 그려 감옥에 갇혀서 고통당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 고난으로 끝나지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의 실체로 되기 때문에 감사하고 찬송했을 때 땅에 지진이 나고요. 은문이 열리고 내일을 그리고 간수와 그 가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보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오늘 정말 그때입니다. 하나님 고난이 있는데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요. 그래도 기뻐해. 내가 뭐지? 내가 원래 좋은 것을 준비할 수 있어. 그리고 하나님 원리는 뭐예요? 심은 대로 오는 겁니다. 우리가 기쁨을 심으면 고난 중에서 기쁨을 심으면요. 기쁜 일을 가지고 다가오는데요. 그 고난이 있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거든요.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일들만 뺏으면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정직해요. 바로 힘은 그대로 우리 가운데 보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 삶에 감사가 넘치기를 원하시면 내 삶에 기쁨이 넘치기를 원하시면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은요. 뭐로 드러나요? 그리고 어느 정도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 복음을 받은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기쁨을 느끼는 여러분이 보시는 거죠. 무슨 일이 있을 줄 알게 우리가 항상 복음을 보면서 우리는 얼굴이 되어질 수 있고, 뭐 억지로 오는 건 아니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요.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돌보심을 받고 있다는 그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웃는 얼굴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앞서서 믿음이 있다. 정말 성령 충만하다. 이렇게 알아갈 수 있게 되어 주는 겁니다. 전도도 뭐 하는 거예요? 전도도 얼굴로 믿는 거예요. 지난번에 목요일에 전도할 때 김성희 분이 맡아주셨거든요. 낯선거로서 다 하시고 그 CIA처럼 그렇게 전도를 하셨는데 근데 항상 웃는 얼굴이니까 이제 너무나 감사한데 전도할 때 보면은요 이 사람들은 이 우리의 표정을 많이 섞습니다. 가끔가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전도하다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더욱 많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연기 찍기에 그냥 이것을 감사합니다. 다들 맞겠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시는데 바뀌는 상황일 것 같아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보통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30년 전에 대학교에서 경영학과니까 배울 때 마케팅을 배울 때 큰교상의 저주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광고상의 큰교상이다. 그 상을 받으면요 매출이 떨어집니다. 광고는 너무나 탁합니다. 광고가 너무 기발하고 탁월하다 보니까 제품이 되죠. 그런데 광고만 기업도 제품이 기업하는 상을 받지만 매출에는요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광고 보면은 오늘 최신의 광고 왜다 작품입니다. 그래서 제품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봤을 때 광고는 너무 좋아 첨치네. 이 제품 생각나지 않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광고는 제품을 팔아먹으려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잘생긴 사람들이 전도를 하면 이 전도
내용 같은 용품 안 받아보고 얼굴만 하는. 근데 조금 문제요. 그처럼 좀 용모가 안 되는 사람이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의 직분이 되고 그렇죠. 이것도 하나님의 그 내가 여기서 어찌되었건 얼굴에 잘생긴 모습이건 중요해서 얼굴에 무슨 찡그리면서 복음을 증거하면 누가 그 복음을 듣고 싶어 하겠습니까? 요즘 이제 우리 유치원 이수지 씨 영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때 보면 패러디한 영상을 보면 그 이수지 씨가 아이들 오비지나도요 목소리 톤을 높이잖아요, 여기서 톤을 높이는데 저도 전도할 때 들었습니다. 나는 톤을 높이. 그러니까 밝게 인사하면 사람들이 듣는 사람 기분이 좋아요. 잘 받아. 근데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앞쪽 높은 톤으로 그 사람들은요 긍정적인 톤으로 내가 이야기하고 그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렇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하면 다른 사람이 기쁘게 하거든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얼굴에 웃음이 있어가지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요 관심을 갖게 되어지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세상인데 저렇게 전도하면서 뭐가 이렇게 즐겁지? 그러면서 관심을 갖게 되어지는데 아무리 뭐 잘생기고 요구가 뛰어난 사람이 한지 알고 정말 얼굴 찌푸리고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분이 아무래도 그 복음을 듣지 정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다 그래. 내 삶에 좋은 일있으면 당연히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내 삶에 어려움도 아프다. 이렇게 질병도 있고 많이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조금씩 하나님께서 결국은 나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 주실 거예요. 좋은 선물 주실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실 거예요. 앞으로 되어질 큰일, 기쁨을 바라보시면서 지금의 모든 삶의 환경 가운데 항상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명의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기뻐할 때 정말 기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며 함께 간증하면서 항상 웃으면서 믿음 생활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충만히 말하는 우리 가정과 이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191장 천수하고 그 말씀을 여러분이 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1장입니다.